흑암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당신은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확실하게 축복했습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은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안 되는 인생이 아니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는 인생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 언약의 예정 속에서 되어지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찬양을 크게 합니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이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부장님들이 잘 시켜가지고 이 11시 예배에 랩런트들이 다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저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아버지께서 들으셨을 겁니다. 뭐 육신의 아버지도 듣고 하나님 아버지도 다 들었을 겁니다. 우리 애들이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막 이렇게 교회 가기 막 싫어하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학교 갈 때는 갈등 안 하는데 교회 갈 때는 막 갈등해요. 목사 아들이. 그래 제 성질 같아서 그냥 오지 마 그냥. 한 번씩 그랬어요 제가. 야 그냥 집에 있어 오지 마.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한편 마음이 찝찝한 게 뭐냐면은 제 예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녀야 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엄마는 자꾸 교회 나오라 하지. 아니 나는 왜 예수 믿는지도 모르겠고 교회 다녀야 될 이유도 모르겠는데 자꾸 오라니까. 그래서 한 몇 년을 교회 안 나갔어요 저도. 그때부터 완전히 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을 향한 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저들이 진짜 복음으로 인하여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되어지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삶이 좀 잘 안 풀리거나 안 되어지는 분들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지금 준비시키는 중이에요. 훈련시키는 중입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을 수 있는 그릇으로 237 나라를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내년도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 나왔고 오늘 기도할 때도 나왔습니다. 미가서 말씀이죠. 내 성벽이 재건되는 그날, 건축하는 그날 우리의 지경이 넓혀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취될 겁니다. 어제도 부동산에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깨끗한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왔다니까요. 얼마입니까? 열어보니까 2층, 3층, 2층 합치면 한 11억 된다더라고요. 이거 돈도 얼마 안 되고 이랬으니 한번 가봤죠. 내가. 그 월세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2천에 120 정도 하더라고요. 이거 바로 여기에요, 이게. 깨끗해요. 근데 너무 작아. 지금 주변 한번 봐요. 지금 코로나인데도 지금 교회에 지금 자리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하나님 역사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한 사람의 능력 때문에, 헌신 때문에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 거기에 증인이 될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들어봐요. 기도는 나중에 하고. 안 되어지는 인생의 특징이 있어요. 안 되어지는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안 되어줄 수밖에 없는 내용을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옆에서 말해줘도 어떻게 이걸 바꿔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되는 인생이 있거든요. 지 가진 능력으로, 자기 가진 배경으로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되는 인생 아닙니다.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에요.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도서 9장 12절인가 나오죠. 사람에게는 언젠가 재난의 시간표가 온다. 물고기가 돌아다니다가 언젠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언젠가 재난의 그물이 걸리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 떠나면 언젠가는 재난의 그물이 걸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되는 인생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되는 게 아니고요. 재난의 그물에 걸리는 시간표에 한 걸음씩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은 안 되는 인생도 아니고 되는 인생도 아니고 나의 것으로 되는 인생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무슨 인생이라고요? 되어지는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하냐 하면 성도들이 안 되어지는 특징이 서론에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수준에다가 내 기준에다가 내 형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종교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끌어다녀 가지고 내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좋으면 내게 붙이고 이 말씀은 나하고 거리가 멀면 집어 던져버리고.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 나를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만 장군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몸에 문둥병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이 육신의 문제로 나타난 거죠. 사람은 그렇거든요. 영적 문제가 어디로 나타나냐? 정신 문제로 나타나고 육신 문제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나만 장군 옆에 아주 괜찮은 소녀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전도자에게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이 나만 장군이 가진 게 많단 말이에요. 명예가 있고 잘난 사람이 이 꼬마 소녀 말 듣고 누구를 찾아간다? 이게 자기 자존심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 억지로 찾아갔더니 그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요단강 물에 들어가면 당신 치유될 수 있다. 7번. 이 나만 장군이 화가 나는 겁니다. 뭐라 그런지 압니까? 내 생각에는 그냥 자기가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면 되지. 내 생각에는. 나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대로 살았으면 문둥병 못 고쳤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끗하게 치유 안 받았습니까? 내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깨끗하게 치유됐습니다. 난 세상에서 여러분들 제일 사랑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인도받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요 열심히 인생 삽니다. 물고기 열심히 잡았는데요. 어부가 얼마나 전문성이 있습니까? 언제 물고기가 잡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안 잡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그 인생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내려봐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지만은 하나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게 응답받는 길이고 되어지는 인생이 길입니다. 내 생각대로 열심히 살아야죠. 최선을 다하는 것은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고 인생길이 막히고 뭔가 불안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 그물이 막 찢어지고요. 여러분들이 그 응답 받을 주역입니다. 내 생각대로 했더니 안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여러분 경제와 여러분의 미래와 모든 것들이 베드로가 받은 응답을 여러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또 성도들이 잘 안 되냐 하면 내 것은 버리지 않고 버려야 될 내 것은 그대로 가진 채 이 본질이 안 바뀐 채 자꾸 신앙생활 하니까 잘 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12월이 가기 전까지 버리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빨리 버리는 게 좋습니다. 창세기 3장 나밖에 몰라요. 지금 말세 시대 특징입니다. 여러분 좀 꼴보기 싫은 사람 한번 떠올려 봐요. 3초만. 그 사람 지밖에 모를 겁니다. 확실하죠.
창세기 3장 특징이 뭐냐면 자기밖에 몰라요. 나만 잘 돼야 돼. 나만 행복해야 돼. 나만 이쁨 받아야 돼. 나만 중직자 해야 돼. 너희들은 다 꺼져. 너희들은 수준 안 돼. 나만 축복받아야 돼. 그게 응답 못 받는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나만 잘 돼야 되고 나밖에 모르는 거 그거 버려야 됩니다. 우린 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입니다. 창세기 6장 돈밖에 모르는 인생, 육신밖에 모르는 인생, 창세기 11장 자리, 성공밖에 모르는 인생, 이거요 넘어서야 됩니다. 나밖에 모른다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 아니고요. 돈밖에 모른다고 돈이 모이는 거 아닙니다. 성공밖에 모른다고 성공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건 내게 아니구나라고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인생 될 때 여러분 되어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나훔 설교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 나훔이 뭔 내용인지 압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요나서 아시죠? 요나서. 이 요나가 니느웨 백성에게 복음 전하기를 기뻐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어요. 왜? 자기 괴롭히는 민족들이거든요. 근데 억지로 전도했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 듣고 변화를 받은 겁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을 때는 좋다 그러고 이 복음 좋다 그러고 나 이제 하나님과 살겠다 하면서 결국은 자기께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가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이 오히려요 가진 것 많은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이 니느웨 백성들은요 힘이 있었고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군사력을 키우고 어마어마하게 강대국으로 자리 잡았을 그때에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망할 거야. 너희들 곧 망해. 그리고 망했어요 결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나라였는데 신바벨론이 와가지고요 이 어마어마한 강대국을 삼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요. 정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인생과 되어지는 인생의 차이 첫 번째,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사십니까? 틀린 것을 붙잡고 있으면 인생 안 되게 돼 있어요. 염려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염려를 붙잡고 하루 종일 살면 이상하게 피곤해요. 예배 드리고 나도 피곤합니다. 자기가 설교도 안 했어요. 근데 피곤해요. 원망과 갈등을 딱 붙잡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낙심을 붙잡고 있으면요. 실망을 붙잡고 있으면요. 틀린 선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붙잡아야 될 게 간단해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입니다. 주일은 주일이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일은 노세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 감사를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붙잡는 그것 있죠. 전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완전한 것이 아니라면, 불완전한 것이라면 그것이 무너질 때는 나도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붙잡는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너질 때 나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거에 내가 영향받는 인생이 돼요. 우리 복음 가진 자들은 그런 인생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보좌의 축복으로 인하여 영향받지 않고 세상에 영향 줄 수 있는 남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붙잡으시고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잡는 그것의 권세만큼 내가 힘있게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기 바라고요. 올바른 것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 세상에 진리 없는 거 아시죠? 지금 뭐 유튜브로 뭐 백신을 맞아야 되니 많이 대통령 이 사람을 뽑아야 되니 저 사람을 뽑아야 되니 아무나 뽑으십시오. 그냥 어차피 내가 원하는 사람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석가모니께서 이런 말 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행복하고 잘 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삶은 괴로움의 연속이다. 그러면서 8가지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4가지는 여러분 아시죠? 생로병사. 사는 게 자체가 괴롭고 태어난 게 괴롭고 병드는 게 괴롭고 죽는 게 괴롭다. 또 뭐라 그랬습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을 계속 봐야 되는 거 그거 괴롭다. 아멘. 미운 사람과 만나는 게 괴롭다. 그게 5번째 괴로움이었습니다. 석가모니께서 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이 있다.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있다. 정신과 육체가 이루어진 삶 자체가 괴롭다. 그러면서 석가모니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어쩌겠냐? 죽을 수는 없지 않냐?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삶의 해결책을 제시했잖아요. 뭐 적을 필요는 없어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길러야 한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원망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갖춰라. 인연에 순응하고 살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네가 수행의 길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 그 수행의 길, 고행의 길을 걷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 대자유의 해탈을 얻어야 한다. 자기도 진리를 모르면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진리 아는 여러분들 되어지는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 또 막 무속인 찾아가요. 기독교인 절반이 타로 점치잖아요. 자기 인생이 답도 없는 사람에게 왜 답을 얻으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 인생의 진짜 해답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진짜 지식이 아니고 마음에 실제로 믿어지는 것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올바른 시작이 이겁니다. 되어지는 인생의 올바른 시작이 그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진짜 해결했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해결하셨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마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복음 모르고 멸망의 종로로 타도록 만드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가게에 외상값 있는 분 계십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서. 술집에 너무 술을 좋아해가지고 외상이 너무 많아. 막 1억 한 5천 정도 돼요. 내 능력으로 못 갚아. 그래서 그 집에 날마다 청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카드로 결제 다 해버린 겁니다. 1억 5천. 근데 거기서 내가 미안해가지고 계속 걸레질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는요 완전하고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끝나버린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완전한 은혜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우리를 해방케 하시고 자유케 하신 거예요. 되어지는 인생 첫 번째 뭡니까?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희미하잖아요. 인생 안 되어집니다.
그러나 복음 확실하면요, 여러분 가난한 것도 배경 없는 것도 무능한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도록 사단은 지금도 많이 방해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에 대해서 대표적인 특징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다. 우리 아이들 한번 고개를 한번 들어봐요. 사단은 뭐 하는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속여요. 코로나 오기 전에 제가 우리 아이들 세 놈을 데리고 목욕탕 갔거든요. 얼마나 웃긴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준서가 약간 순수하고 엉뚱한 면이 좀 있거든요. 이 큰형이 민서가 장난꾸러기예요. 너 목욕탕 안에 있는 물 이거 다 마시면 너 이제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저 좀 말려주십시오. 그 이제 민서가 저를 닮아가지고 저 말은 지금 말씀 잘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민서가 저를 닮아서 이 장난꾸러기 기질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릴 때, 지금은 철들어서 안 그러지만, 야 그걸 듣고요 우리 준서가 이거 목욕탕 바가지 있잖아요. 그걸 뜨더니요 꿀꺽꿀꺽 마시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준하는요 그게 웃기는 거예요.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나는 아시잖아요. 제가 목욕탕 들어가면 기도하잖아요. 호흡하면서 기도하는데요. 막 키득키득키득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럼 눈 떡 떠보니까요. 내 눈을 의심했다니까요. 그 작은 바게트 있잖아요. 그걸로요. 꿀꺽꿀꺽 마시는 거야. 진지하게 마시더라고요. 이 성도들이 집에 가면은 이런 것만 기억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예화만 기억나더라고요. 제가 예화를 하는 데는 여러분 잠 깨우는 것도 있고 뭔가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영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마귀가 그 짓을 해요. 마귀가 하나님 떠난 인간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사람 속입니다. 예배 가지 말고 하나님 믿지 말고 너 이거 마셔. 이게요 사실은요 사단이 주는 거요. 그게 진짜처럼 보이지만 거짓말이거든요. 너 이거 마시면 돼. 이 더러운 물이거든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 가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속으면요 그게 가치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시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강조하는, 사단이 강조하는 복음도 아닌 진리도 아닌 것들을요 사람들은요 그거 좋다고 마시는 겁니다. 거기에 중독이 되고요. 거기에 집착이 되고. 그게요 애들이 비웃었다 그랬잖아요. 큰아들도 웃고 막내도 웃는 거예요. 저는요 사단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비웃을까. 자기가 주는 그 거짓된 말 듣고 그거 마시면서 좋다고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마귀가 웃는다니까요. 평생 그래 살다가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래 살다 죽어라. 웃는다니까요. 영적인 거는 다 빼앗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 그런 거예요. 거짓말 베테랑입니다. 진짜인 것처럼 속이고. 사단이 주는 모든 더러운 물 여러분 버리시기 바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생명의 생명수를 여러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셔야죠.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를 비웃는 사단을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6장 20절에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제가 그 목욕탕 물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가면서 우리 아들들 뭐라 하지 말고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지금요 세상 사람들 다 속고 있습니다. 그 물이 괜찮은 물인 줄 알고 인기 생기는 줄 알고 성공하는 줄 알고 재밌는 줄 알고 쾌락이 있는 줄 알고 그걸 마시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
여러분 가족 중에 옆에 있는 사람 중에 그런 분 있다면요, 그만 마시라고 하십시오. 이제는 네가 살아야 될 생명수를 마셔야 된다. 안 되는 인생과 되어지는 인생 첫 번째 차이가 뭐라고요? 무엇을 붙잡느냐가 전부 다예요. 이거는 목사, 장로, 중직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틀린 것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사람 붙잡고 성공 붙잡고 내 자존심 붙잡고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될 수밖에 없는 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것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게 붙잡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뭘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느냐가 안 되는 인생과 되어지는 인생을 결정짓는 두 번째 열쇠가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골에 사는 90세 된 노모가 아궁이 불을 떼고 있는데 큰아들이 와가지고 골프채를 갖다가 두고 간 겁니다. 아주 좋은 거. 그게 뭔지 노모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 막 제일 긴 거 있잖아요. 드라이브 채. 그거 꺼내가지고요, 아궁이 불 떼는 데 쓴 겁니다. 그게요,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완전히 시커멓게 다 그을러버린 거예요. 그게 만약에 저 타이거 우즈나 이런 사람들에게 손에 딱 잡혀 있으면 얼마나 가치 있게 쓰이는데. 여러분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요,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잖아요. 그 90세 된 노모의 손에 붙잡히니까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도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시커멓게 그을리는 인생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연약한 그릇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 된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반드시 책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경 말씀이고 팩트입니다. 누구에게 붙들려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 보세요, 이렇게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 내 계산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렇죠. 사람의 길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있는 겁니다. 잠언 20장 24절에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의 가는 길을 여러분이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알고 계세요. 걷기는 내가 걷고 있지만은 나의 가는 길이 나에게 있지 않고 인도하는 자가 따로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걸어왔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영어로 프라비던스인가요? 섭리. 하나님 미리 보고 미리 우리를 땡겨가는 겁니다. 제가 개척할 때 마음이 많이 심란했어요, 사실상. 잡은 언약은 있었지만 중요한 인생의 결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 속에서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밤을 새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모님과 같이.
그때 밤을 새면서 들었던 찬양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God will make a way입니다.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심장이요 계속 뜁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날 위해 계속 일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를 열어놓으시고 지금도 정확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어젯밤에 한번 듣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God will make a way. 나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죠. 가슴이 답답하고 내 미래가 불안했는데 7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어디서 만나기도 어렵고 너무나 소중한 제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는 연약하고 내 꼬라지는 못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입니다. 내 속에 계신 복음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절대 목표가 하나님이 보기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열어가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연약해도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되어지는 인생이에요. 나의 것으로 되는 인생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지는 인생.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결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게요, 사실은 니느웨 백성을 향한 심판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7절 안 주무신 분들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성경 구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뭐 하시며? 선하십니다. 선하세요. 여러분, 저는 장어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장어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좋음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선함은 절대적인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악해 보이고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이 이해 안 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뭐라고요?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아시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care for라고 나옵니다. 돌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위기 만났습니까? 답답합니까? 죽기로 피하는 자를 하나님은 돌보신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피하지 마십시오. 정면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친정으로 피하지 말고요. 친구한테 피하지 말고요. 동굴로 피하지 말고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나무 뒤에 피하지 말고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나를 돌보실 수 있는 나의 산성 되시는 분에게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정리합니다. 안 되는 인생의 특징. 복음 희미하고 복음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되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지 압니까? 자기 가진 것으로 뭔가 좀 처음엔 되는 것 같거든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한계 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7절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 그랬거든요. 되어지는 인생은 나의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모세 보고 네 신발 벗으라 그랬잖아요. 네 걸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인생에 전에 없던 축복을 주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걸로 해서 되어지면 네 나중에 네 거 간증할 거 아니냐. 네 실력 간증할 거 아니냐. 그래서 네 걸 내려놓고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경험 다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에 내 자랑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되어지는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전달했지만 이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져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말씀이 되어져서 심령에 편집되고 각인되어져서 정말 내 인생이 내 것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복음으로만 된다는 사실에 되어지는 인생의 영원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